가자 전쟁 확전될 것인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이스라엘의 시간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주 초에 갑자기 디나가 생각이 났어요. 원래는 엘리야의 3년 반 동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디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디나는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잠깐 세상을 구경한다고 나갔다가 갑자기 강간을 당한 사건이에요. 굉장한, 성경에서는요 누구도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바로 야곱의 딸이에요. 외동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다 믿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야곱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을 수가 있나? 이 주제는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이 주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깊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또 어제는 또 인도 선교사님들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 생각하고 미리 금요일까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녁에 한 30분 정도 점검만 하고 자려고 몸도 많이 피곤해서 그랬는데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5시 넘어서 잤어요. 메시지 겨우겨우 준비하고 하는데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잡니까?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 사건을 딱 붙잡았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앞으로 현재 우리의 현 주소 그리고 앞으로 장차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이 놀랍게도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쇼크를 받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떠나서 라파 공격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라파에서 마지막으로 그 전쟁을 일으켰던 자들을 없애려고 해요. 그런데요, 미국에서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과 미국의 대학가 젊은이들이요, 이스라엘 반대 데모가 극심합니다. 왜 팔레스틴을 죽이냐는 거죠. 제가 미국 젊은이들의,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 데모가 있어요. 반대 집회들이 있습니다. 여론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 사건은요, 바로 제가 디나의 사건과 같은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적들이 갑자기 넘어왔어요.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수많은 가정의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어떤 여인들은 그들이 몹쓸 짓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죽여버리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린 그 자들을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무사히 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일들이 아니라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그 국가에 대해 오히려 반대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오히려 옹호하고 가해자들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려 하는 수많은 물결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반 이스라엘
천명하고요. 오히려 팔레스틴을 지지한 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의 그런 흐름도요, 반 이스라엘의 흐름도 사실은 반 기독교의 흐름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디나의 사건은 놀랍게도요, 성경에 현재 우리의 시대의 이야기를 이미 약 4,000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적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사건을 깊이 보게 됐냐면, 엘리야가 앞으로 3년 반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가물 것이다 라고,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엘리야가 예언하고 그 3년 반의 엘리야의 행적들을 살펴가 봤더니 놀랍게도 요한계시록과 일치합니다. 성경은 미리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다 해놨었어요. 그래서요, 과거에 있었던 성경의 사건들은요, 우리의 시대와 그리고 장차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지금 이 디나의 사건도 우리의 시대와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다 일지라도 반드시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지는 않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놀랍게도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 그 부분을 좀 볼까요? 창세기 32장입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야곱이 돌아오는 여정이요, 이스라엘이 오고 있는 여정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 사건은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여정이에요.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라반이요, 야곱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일들을 해요.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요, 결단코 방해하지 못하게 엄히 경계하세요. 그러자 라반이 야곱을 잡지 못하고 놓아줍니다. 그래서 라반은 돌아오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요, 마하나임, 곧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세요.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똑같이 일치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다가요, 그들이 시온니즘에 그들이 집착하게 되고 돌아가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물론 히틀러의 핍박과 소련의 핍박을 통하여 그들은 도저히 살 수 없게 돼요. 살 수 없게 되자, 야곱이 라반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자 돌아오듯이 똑같이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영국도 방해하고 수많은 국가들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돌아오게 돼요. 자, 다시 이 마하나임 군대는 계속 지금 야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세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놀랍게도 야곱이 돌아올 때요,
지금 가나안 땅의 현지 주민과 그리고 형 에서는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에돔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주변 국가들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주변 국가들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전쟁하려 한다. 전쟁을 하려 하고 준비하고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요 지금 하나님께 에서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기도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베델에서 꿈을 꿀 때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돌아올 때 함께 해주고 그리고 이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너에게 함께하고 역사하며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며 그리고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절박한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을 때 그들이 전 세계에 퍼졌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망하였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유대 민족이 어땠습니까? 전 세계 부자들이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요 돌아올 때 2때를 이루었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부유한지는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만큼 융성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융성해지고 부유해졌을 때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수도 없는 가나안 땅에 직접 팔레스틴과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협박하고 위협하고 공격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끝까지 국가를 건설하려고 돌아와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다. 그 약속을 믿고 돌아와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고 돌아왔듯이요.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금 믿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에서도 물론 두렵죠. 두렵지만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이신 거예요. 내 군대가 널 지킨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외하다가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매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낮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아멘. 지금 야곱은 두려워서요. 자기 재물과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요. 왜 홀로 남았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 거예요. 야곱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은 다시금 하나님과 만나서요, 약속을 받아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 씨름한 도중에 얼마나 씨름이 극렬했던지 야곱이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생명을 걸고 싸우는데요, 그 사람이 야곱의 정강이를 쳐서 환도뼈가 빠져버려요. 지금 앞으로 제가 여정을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야곱이 빠졌던 이 환도뼈가요, 야곱이 돌아가실 때까지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 금방 다쳤다고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야곱은요, 평생 한쪽 발을 절뚝절뚝거리고 살아요. 하나님은 이 돌아온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뼈를 뽑으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달라요. 이때까지 우리 모든 교회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복에 대해만 설교를 해주셨어요.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는 자유주의 국가의 번영의 시대에 있는 사건들이에요. 야곱의 시대는요, 마지막 때요, 돌아오는 자, 천국으로 돌아올 자들이 있을 사건이에요. 우리 시대,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야곱에게요, 이제 거의 다 돌아왔어요. 에서와 부딪히죠? 그가 돌아오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뼈를 뽑은 거예요. 다리뼈를 뽑아가지고요, 절뚝거리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다시는 못 간다. 아무 데도 못 간다. 너는 내 것이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 속에서요, 많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성도는 어깨에 인대뼈가 다 날아가 버렸대요. 이제 무거운 거 못 든대요. 조그만 일밖에 못 한대요. 놀랍게도 야곱의 환도뼈의 사건과 같아요. 이제 너는 아무 데도 못 간다. 내가 원하는 삶을 이때까지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자. 놀랍게도 이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야곱이 받은 축복을 더 깊이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뜻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우리가 예수께 돌아오려고 하면요, 환경이 잡아요. 바깥에 외부의 적도 잡고요, 내부의 적도 잡습니다. 외부의 적은 바로 우리 환경들이죠. 수많은 환경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삼촌 라반이 하던 일이에요. 내부는요, 내 가족, 식구, 그들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걸 오히려 방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 에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요, 내 가정이나 내 일가 친척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 생활을 방해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주변의 환경이 방해를 하고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이기고 여호와께 나아왔고, 또 여호와께 나아왔을 때 간절히 그를 찾고 그와의 언약을 꽉 붙잡은 거예요. 야곱이 여호와의 맺은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이것이 이긴 자 야곱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환도뼈를 뽑아놓으신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왜요? 다시는 나가지 말라.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것은 여러분이 주신 축복들입니다. 네, 다시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금방 뼈 한번 뽑혀가지고 도로 나왔으면 이스라엘 후손들이 환도뼈 있는 힘줄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겠죠. 뭐 잠깐 뭐 우리 뭐 뼈 이거 깁스했다고 그거 평생 기억합니까? 그런데 야곱이 일평생 동안 불구로 살았기 때문에 환도뼈 힘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가 쓰여질 때까지 먹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고난을 받은 야곱을 기억하자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다시 33장 보겠습니다. 33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릴로 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놀랍게도 야곱이 돌아올 때 야곱은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와의 전쟁을 무사히 이기고 넘겨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서와의 그 갈등이 해소된 이야기죠. 그리고 밑에 내려온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아까 하나님과 싸웠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사건 때는요. 여기에 씨름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건국되자마자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건국이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4차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싸우심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냥 독립이 회복되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환도뼈가 빠지는 사건같이 굉장한 고통을 겪으면서 건국이 되었다.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건국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건국이 되어서 야곱은 숫곳에 이르렀어요. 에서는 세일로 돌아갑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요, 자기 평화 협정도 맺고요, 각각 자기 국가에 머물러요. 현재 우리 이스라엘 상태와 똑같죠? 그러면서 야곱은 숫곳에 이르래요. 근데 놀랍게도요, 원래 야곱은 빨리 내려가 있어요. 베델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미냐고 한 그 돌아오면은 숫곳이 아니에요. 베델이에요. 베델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사실은. 아버지 이삭과 엄마가 머물고 있는 것은 베델 아래쪽이죠. 근데 야곱은요, 가나안 땅 북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장 먼저 머물렀던 숫곳은 숫곳은요, 집을 짓고 우릿간이라는 뜻이에요. 숫곳 뜻이 뭐라고요? 우릿간이에요. 그래서 숫곳이 된 거야,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까? 농사는다.
짐승 양을 칠 수 있습니까? 못 칩니까? 다리가 안 좋고 불편하니까 양을 못 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은 거예요. 우리를 짓고 가두어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은 이 곤란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숫곳에 머무르고 그리고 뭘 합니까?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일단 머무르고 있다가요 다시 아래로 내려옵니다. 안정이 되고 나니까 다시 내려올 때요 야곱이 밧단 아름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무엇입니까? 이 세겜 땅에 내려와서요 야곱은 그쪽 지역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자 해요. 그쪽 지역 사람과 하나가 되어 평화로 돈으로 평화를 살려고 해요. 이스라엘도 지금 그곳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분들과 평화를 차지하고 그리고 전쟁하지 않으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생긴 사건이죠. 그리고서 그곳에 평화롭게 있으면서요 하나님과 이제 단을 쌓아요. 뭐라고 합니까?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엘렐로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라고 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요 이제 복음이 유대민족에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많은 지금 선교사님들이 가셔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스라엘의 기독교화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면서요 수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곧 야곱이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인들과 연합하여 그들과 교류하고 하나가 되고자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신 뜻과 다른 사건이에요.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비극적 사건이에요. 창세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참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죠. 아니 조금 약간 세상 좀 나가가지고 그 땅 여자 좀 보았기도 서니 우리 안 그럽니까? 대부분 그러잖아요. 별거 아닌 사건이 사실은 디나가 뭐 그리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는요 25장부터 야곱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거든요. 근데 창세기의 대부분 반은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야곱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에 비하면 굉장히 짧아요. 사실요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지금 이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그리고 가장 하나님과
교류하고 대화가 많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복받은 사건이 아니에요. 충격적이게도요, 야곱은 환도뼈가 빠져가지고요, 꼼짝도 못해요. 불구로 일평생 살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양을 못 쳐요. 누가 양을 칩니까? 아들들이 양을 치고 다 들판에 나갔습니다. 아까 숫곳에 머물렀던 것도 아마 자녀들이 성장하지 못해서 아직은 양을 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렀다고 봐요. 좀 자녀들이 양을 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을 때에 이제 야곱이 내려왔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도요, 야곱에게 지금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요, 지금 이곳에서는요, 딸이 잠깐 구경 좀 나갔다가, 우리 좀 서울 구경 좀 갔다가, 예? 서울에서요, 벚꽃놀이 좀 갔다가, 이런 흉악한 사건을 당한 거예요. 놀랍게도 욕을 당한 것이에요. 제가 놀랍게도 이 사건을 봤더니요, 이스라엘이 이 땅, 곧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다. 아직은 그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직은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요, 가나안 땅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나가 되려고 마음을 온통 세상에 빼앗겨 있는 현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 것이요,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가자 전쟁이에요. 그 가자 전쟁의 시작에 이스라엘은 수출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수많은 자들이 살해당하고요, 그리고요, 몹쓸 짓을 당하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수많은 수치와 그리고 고난을 당해요. 바로 디나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이 디나의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은 왜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려고요. 자, 이 말 아니면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사건이요. 이제 25절과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며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이까. 아멘. 놀랍게도 이 사건에요, 이스라엘은 보복합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사건과 똑같아요. 포로로 끌려갔던 일부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다시 돌아온 사건 아십니다. 여기서 무엇입니까? 디나가 구출받아요. 디나가 포로로 잡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몹쓸 짓만 당했다, 포로로 끌려갔다.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 디나가 돌아옵니다. 디나는 돌아오고요, 그 두 아들들이 그들을 버려요. 지금 현재 가자지구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라파 공격이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라파를 공격해서 그들을 섬멸할 겁니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건과 똑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공격하지 마.
까딱 잘못하건요, 이란과 그리고 헤브론과 그 위에 있는 레바논과 그리고 시리아와 다 수많은 국가에서 너를 공격할 거야. 지금 너희들 때문에 잘못하면 전쟁이 또 일어날 거야. 중동 전쟁이 발발할 것이고 까딱 잘못하면 세계 전쟁이 일어날 거야.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끝까지 가자지구를 평정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봤더니요, 지금 이 전쟁을 통하여, 가자 전쟁을 통하여 확전될까요?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요, 확전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 이 사건들이 이스라엘이잖아. 이름이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 현재 이스라엘에 있을 사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시대 이야기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디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여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금 이 가자 전쟁을 통하여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요, 지금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때까지 믿지 않던 예수님을요,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현재 전 세계 가장 타락된 국가예요. 동성애를 가장 많이, 동성애자가 많고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과 연합하여 살고 있는 자들이 꽉 차 있어요. 비록 돌아왔지만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가자지구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기 시작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만나주시고요,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베델로 가라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자. 이 땅에 돌아와서 세상 사람과 연합하였던 이스라엘아, 누구와 연합하자? 하나님과 연합하자. 그리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자, 지금 이렇게 돌아오고 있을 때 주변 국가들이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고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쟁이 발발할 거라 생각했는데요, 놀랍게도 말씀은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전쟁은요, 당장은 비호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어요. 그들이 발행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과 적이 돼요. 이때까지는 이스라엘과 그들 사이에 문제가 없었죠. 가자지구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는 서로서 긴장 관계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국지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더 깊이 보고자 해요.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 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건이 이 지금 가자지구 전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놀랍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8절을 안 읽었네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이 사건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에게 가라 했잖아요. 근데 리브가의 유모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야곱과 함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야곱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의 유모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할머니예요. 엄마를 키운 분이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집에 리브가가 죽고 또 할머니도 돌아가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이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곱이 지금 엄마하고 교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야곱이 돌아왔을 때 숫곳에 머무르면서 엄마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죠. 그래서 엄마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야곱에게 돌아간 거예요. 자기가 키웠던 손자니까.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할 때요. 이제 베들레헴에 이제 베들레헴에 왔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가만히 있다. 이스라엘 전쟁이 있다.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리브가의 사망한 사건은 그 전에 있었지만은 지금 누굽니까? 드보라의 사망의 사건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하여 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장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수남한테 묻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곳에 묻으며 이것을 알론바굿이라 그래요. 알론바굿은 애곡의 상수리나무의 뜻이에요. 무엇이요? 애곡의 상수리나무. 곧 슬퍼하고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건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전쟁이 없습니다. 하지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 시작하며요. 곧 이스라엘 땅에 곧 국지진이 다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드보라가 죽고 애곡의 사건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면 놀랍게도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마름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야곱이 돌아왔을 때요, 돌아오던 노중에요, 어떤 이 사건이 있습니까? 상수리나무 아래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켜요. 그냥 돌아온다, 회개시킨다. 그래서 너희 단장품을 모두 꺼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세상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네 좋아하던 대로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회개운동이에요. 이 이스라엘 대회개운동은요,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두 증인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대회개운동이 두 증인을 통해 일어날 때요, 이스라엘 국지전쟁이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이 돌아오는 사건은요, 베들로 돌아오는 사건은 두 증인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그들이 그들을 회개시키고요, 그리고 그 모든 단장품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과거의 죄들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게 해요.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다시 복을 주세요. 과거에 처음에는요, 육적 이스라엘이 돌아왔죠. 이제는 무엇이 돌아간다? 그들의 영적으로 그들이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남편 말고 딴 데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회개시키고요, 완전히 그들의 마음조차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여정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국가가 건립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자, 다시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여호와께 제사진 시대죠. 바로 두 증인이 이스라엘 국가를 회개시키고 그들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두 증인이 활동이 아직 되고 있지 않죠. 두 증인의 활동이 이 사건을 통하여, 가자지구 전쟁을 통하여 곧 일어날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그리고 두 증인이 있을 때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 것이에요. 왜요? 전쟁이 있어야 무엇이 있습니까? 평화조약이 있죠. 놀랍게도 7년 평화조약은요, 전쟁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증인은요, 그 전에 미리 활동을 해요. 성경 알고 보면 굉장히 치밀합니다. 다시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들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기를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시간표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왜요? 이 사건 하나하나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볼까요? 그들이 베델을 발행하여, 자, 베델에 머무릅니까? 발행합니까?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러요.
이 에브라시 어딜까요? 베들레헴이에요. 곧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제를 마시기 직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자, 누가 지금 신고해요? 라헬이 신고해요. 그리고 라헬이 애를 놓고요,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은 마지막 예수님 이 땅에 지상제를 마시기 직전에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고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요. 지금 위에 드보라가 사망했던 사건과는 비교도 안 돼요. 직접 아내가 죽습니다. 반은 포로 끌려가고요, 그리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그들이 수많은 자가 약탈당하고, 수많은 이스라엘이 사망해요. 그리고 국가는 거의 멸망 직전까지 이릅니다. 그래서요, 이 국가가,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 직전에 이름에 그 이름을 베논이라 한 거예요. 뜻이요, 내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들은요, 거의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들이에요. 그때요, 하나님이 그를 구합니다. 바로 마하나임의 사건은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멸망되던 이스라엘 국가를 여호와가 구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해요. 베냐민은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바로 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죄짓던 나엘, 우상 숭배하던 나엘은 죽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죽고요,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온 새로 태어난 베냐민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어디까지 갑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스라엘의 시간표예요. 무엇입니까? 에델은요, 베들레헴과 헤브론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에델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에델의 망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에델의 망대는요, 미가서에서 양떼의 망대라고 나옵니다. 누구의 망대? 양떼의 망대. 그렇게 여호와께 말 안 듣던 이스라엘이 무엇이 되었다? 양떼가 되었다. 망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지킨다, 보호한다, 다시는 너희를 해하는 자들이 있지 못할 것이다. 누가 다스린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요, 양떼 망대 뜻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지금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고 그리고 에델 망대까지 이른 이 사건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르는 데까지 예언입니다. 놀랍게도 야곱이 돌아오는 여정에 봐도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이제 주님 오실 날 말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체만 여호와께 돌아와서 교회 예배만 드리지 말고요,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도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절대로 떠나지 맙시다. 야곱에게 너 결코 내 곁을 떠나지 못한다 하고 꽉 하늘 붙잡으신 같이 주님을 꽉 붙잡으시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거기 하나님 돌아올 때요, 디나 어떻게 했을까요? 디나 그 사건 당하고 디나는 결혼도 못했습니다. 디나는 결혼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야곱과 함께 머물러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야곱이 환도뼈가 빠진 것과 똑같아요. 디나 또한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하여요, 세상에 못 나가요. 놀랍게도 이 저주 같은 사건은요, 축복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야곱이요, 지금 애굽으로 돌아갈 때, 환난의 때예요. 환난의 때예요. 애굽으로 돌아갈 때 디나도 함께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디나를 살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시대는요, 우리 시대는 과거의 씨의 축복과 다릅니다. 과거 시대의 축복은요, 세상이 잘 될 때 평화 시대예요. 평화 시대의 축복은요, 씨를 뿌리면 100배 결실이 나고, 그리고 우물만 파면 우물이 샘솟았어요. 우리 시대, 전 시대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 시대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고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시냐? 여러분의 환도표를 뽑습니다. 하나님 복을 어떻게 주십니까? 디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게 하고요, 세상에 절대 못 가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요, 세상에 절대 못 가게 하세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구원하세요. 우리 시대는 이제 뿌렸던 곡식을 다 수확한 시대입니다. 우리 이제 예수께 돌아와 그의 창고에 들어갑시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맙시다. 주님께 돌아갑시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할 줄 믿습니다.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뒤에 역사, 그리고 두 주인에 관한 역사는요, 다시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시간표가 끝난 게 아닙니다. 뒤에 시간표에 대해서 또 계속으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창세기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들이 우리 시대에 함께 예언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시대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기 시작하였음에 우리 또한 여호와께로 갈 준비하겠습니다. 예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의 삶 속에 야곱이 환도뼈가 뽑히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듯이 디나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있음에 다시는 디나가 세상에 돌아가지 않았듯이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갈 준비할 수 있게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